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유한한 인간이 과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영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죽어봐야 안다 그래요. 왜? 영혼을 모르니까.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라고 경배했습니다. 그 출애굽 가운데 모세는 산에 가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돌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돌비에 기록해서 내려오는데 그 밑에 산 아래에서는 유한한 인간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그 금송아지에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세상의 호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준 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다 아버지 없는 분 없지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 아무도 이 땅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도록 혈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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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란 말을 계속 씁니다.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아버지. 그래 주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요, 우리 삼촌이요 이래 안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딸도 하나님 아버지, 내 손자 손녀는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참 신기해.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 해야 되는 거. 우리 세상에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각 개인의 아버지 동시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자식인 동시에 자식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신분이 위에는 우리 아버지가 있고 또 내 밑에 내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또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바른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연결시켜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육신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바른 아버지상을 우리가 알면은 그게 곧 하나님 아버지예요. 물론 바르지 못한 아버지도 계세요. 예, 좋지 못한 아버지도 계세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 상처는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오거든요. 그 가장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상처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바른 아버지라면 이런 아버지예요. 첫째는 바른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이걸 잘 알면은 바른 아버지,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아버지 아니고 바른 아버지예요. 그래서 바른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우리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일그러져 있고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첫째, 세상에서 바른 아버지는 반드시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이쪽은 걱정돼. 왜 대답도 없어? 자식 안 사랑해요? 어이, 사랑해요? 네, 자식을 사랑해야 돼. 바른 아버지면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아버지는 자식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자식으로서 생명 내어놓습니다. 네.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자식에 대한 자식을 생명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요. 자식이 불치병 들어대도 돈을 다 전절 팔았어도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한 게 부모님. 어떤 부모 바른 아버지라면. 세 번째, 바른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집니다. 자식 낳아놓고
자식들 내팽개치는 건 부모도 아니에요. 바른 아버지라면은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양육을 분명히 책임지는 거예요. 의식주를 책임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른 아버지라면은 자식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다합니다. 뭐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못 배웠으니까 자식이나 배운다고 지게쯤을 쓰면서도 자식들 대학 보낸 게 우리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교육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학교에 보내는 것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 자신의 바른 삶으로 자식을 바른 길 인도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정은 첫 번째 학교다. 첫 번째 학교다. 예, 우리는 학교가 세 군데 있어요. 가정학교, 세상학교, 교회학교 세 개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이 세 개 가운데서 바르게 잘 키워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가정에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식 탓할 거 없어. 다 부모 닮은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른 아버지는 자신의 소유를 죽을 때 가져가지 않고 무덤으로 안 갖고 갑니다. 상속시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바른 아버지 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친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간 큰 행복이 아니에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부자지간 즉 친아버지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핏줄이 같아야 돼. 혈연적으로 내 새끼다.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호적이 얹어서 내 자식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혈연적, 법률적인 두 가지 조건에서 친자심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친아버지니까 새벽같이 밤낮으로 아버지와 붙들고 어려움에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좋으신 아버지, 친아버지, 우리를 철저하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모든 걸 주시는 이 아버지를 안다면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새벽 기도 나오라 안 해도 스스로 나와야 돼요. 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카운터가 뭐냐? 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돼. 하나님의 신관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교육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많았겠습니까? 너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하면 뱀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세요.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세상의 아버지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아버지일지라도 언젠가는 자식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나야 하는 유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물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편을 볼 때는 부모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이것에 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친아버지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부모도 마음이 변합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건 다 놓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엔 변함이 없고, 그분의 보호는 완벽하고, 그분의 양육은 온전하고, 그분의 교육은 빈틈이 없습니다. 그분의 유업은 영원한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법률적으로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친자녀 되었음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는 자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가는 자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삶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또 하나님 아들 중에도 주의 종이 된 게 얼마나 기쁜지, 이 말씀처럼 내가 법률적으로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다, 너무너무 감격할 뿐만 아니고 맞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5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도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거 감사하지만은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저를 온장 땅에 보내셔서 목회하게 하시고 여기가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 유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중병에 시달리는 환자가 주님에 의해서 깨끗이 치유받고 그 자기 발로 침상을 둘렀고 걸어갔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경사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희한하다니까. 30년의 병자가 멀뚱해서 걸어가면 다들 박수치고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묘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함께 기뻐해야 돼요. 이 정말로 기뻐할 일에 기뻐하지 못하는 마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단 마귀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에 아직도 예수를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였어.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뺏겼고 아버지로 못 부른 거야. 왜? 하나님이 친자녀가 되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나는 친자녀가 못 돼요. 못 되면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 교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돈 많고 힘 있으면 자식들이 편안하잖아요. 아버지 믿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그는 아버지는 언젠가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내 친아버지다, 얼마나 빼기 좋습니까?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어. 두려움이 없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데 세상 사람이 물한들 두려울 게 없어요. 로마서 8장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면은 칼이나 위험이나 전쟁이나 그 죽음도 사망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으로 친아버지로 경험하고 그 마음에 주님이 아버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그 일로 해서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침상고 갔는데 성전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서 그래 주님께서 너 38년간 병든 거 너 죄 때문에 알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너 어떻게 나왔냐? 몰랐는데 저 예수네, 예수. 그때부터 예수를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했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 18절에 가보면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이거요. 안식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들이 율법적으로 예수를 잡으려고. 또 하나는 예수님 나의 친아버지래, 자기 친자녀래, 하나님 아버지를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과 사랑이란 하나님의 법정신을 상실한 형식주의자들이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 외식주의자들. 저기 대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당신의 친아버지라 하셨기 때문에. 친아버지는 하나님과 동등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이 동등함을 의미하는데 그보다 더 큰 신성 모독은 없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라이스트, 그들 또한 희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귀중한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시입니다. 그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말을 믿을 수 없고 그걸 믿음으로 친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고 당연한 결과로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일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온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나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된 자만이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일에 비로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을 구원한 전도입니다. 이 전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나의 친아버지로 이해하고 알고 믿었다면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도 살리고 내 아내도 내 부모님도 자녀도 내 친구도 이웃도 살려야 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토요일 되면 교회 청소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이 하나님 일에 참여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르시는 주님을 죽이려 하기까지 거부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 도리가 없고 도리어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오히려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생명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교회 온 사람 자꾸 쫓아내고 셀 리더가 셀론들을 괴롭히고 셀론이 살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친아버지인 사람은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알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마땅하고 그 일을 행하여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본문 20절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당신의 일을 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친자식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저는 이제 은퇴를 앞보는 게 참 보람 있는 일이죠. 그냥 뭐 쪼락쪼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참 어려웠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거 오게 하시고 이런 피와 눈물과 땀이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 더 크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역사를 볼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 맞구나. 나를 정말로 친아들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다윗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한 성전 건축했으니 이야 참 다윗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올라오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거라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친아버지하고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38년 된 환자가 나은 것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대체 그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38년 중환자의 육체가 깨끗이 남을 얻긴 했지만은 그의 육체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생명이 연장된 것 뿐이죠. 그의 시체마저 형체도 없이 썩어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38년 환자의 육체가 낫는 것보다 더 큰 일은 그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면요 38년 병자를 고쳐보다 더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남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와 봉사의 삶을 사는 뭐가 되라고요? 현장 전도 되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내가 친아들 딸임을 안다면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38년 병자를 고치보다 더 큰 일,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38년 병자를 고치보다 더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법률적으로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한 자들은 친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이 사실을 정녕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 사람을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에 뺀질뺀질하고 자꾸 뺑소니 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봉에 서는 게, 앞장서서 가는 게, 할 밖에는 앞서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산시 충남 연합회 할 때마다 앞서가니까 할 밖에는 앞서가지 뭐 끌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서가니까 힘도 안 들어. 네,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 되었음의 증거입니다. 어이 장로님 하나님 친자녀 증거 내놔봐. 내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잖아. 내가 12제자 세웠잖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간의 생명 전도해가지고 내 제자. 이제는 여러분이 각자 전도해서 제자 삼아야 돼.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번에 8월 18일 주일날 우리 정교 수련회 때 제가 간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12제자를 양성하는 소망의 교회예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부를 때가 12명의 제자를 세워 가겠다. 내가 제자 되어 제자 삼겠다. 제자 삼아서 제자임을 증명하겠다.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증명이 어떻게 하냐?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전도와 봉사가 하나님이 동참하는 거예요. 전도해 왔으면 그들이 앉을 자리 마련해야 되잖아요. 주차할 자리 마련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깨끗이 청소해야 되잖아요. 데코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알파와 똑같은 거예요. 게스트를 초청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데코레이션하고 파스타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그들 맞을 준비가 똑같은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 주일을 준비해서 와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와 봉사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 사람을 살리에 동참하는 일을 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바르고도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38년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한 영혼이 영원히 사는 죽음 이후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하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되는 삶, 참된 자녀로서의 삶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삼으십시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정교회를 만드세요. 여러분 집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한 전도처소,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신약에 보면 전부 다 그러잖아요.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아무개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삼으세요. 이웃 사람을 초청해서 차를 마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를 직장에서도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 자체를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샘터로 가꾸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중환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삼아서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목사님, 아까 지금 올해 100세까지 산다 노후 준비했는데 노후 준비 중에 준비가 그 노후 준비가 더 위대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준비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 살리를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삶 전체를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노후 준비만 아니고 영생을 준비하는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삼아서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친자녀된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 친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 영생 얻게 한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삶을 올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친아버지 되시고 여러분 친자녀됨을 확인하고 두려움 없이 남은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